기억하고 죄악에서 떠나가라. 기억하고 죄악에서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다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1절 특별히 보시면 이 심판 메시지 대상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죠.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땅,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결국 이 애굽 땅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애굽 땅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면서 예레미야까지 데리고 애굽 땅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게 되죠. 2절에서 6절 보시면 먼저는 유다에 대한 심판과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 보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벗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유다가 재난을 받아서 황무지가 된 것을, 또 사람이 살 수 없는 정도 된 것을 여기 있는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왜 재난 당했는가? 3절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3절 시작.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으니라.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에 있었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도 믿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재난 당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 보시면 바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도록 계속 권하고 말씀을 주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셨다는 것이죠. 계속 보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5절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그들의 강팍한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6절 보시면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느니라. 결국은 폐허와 황무지가 될 정도, 심판받을 정도로 저들이 악해서 그렇게 그런 재난의 결과를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들 다 눈으로 보고 경험한 자들이 이 애굽에 와서도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7절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라고 합니다. 똑같은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 영혼도 망하고 유다에 남은 너희의 남자 여자 아이 전망자까지 멸절할 일을 벌이고 있다고 경고하시죠. 그래서 8절 중간에 보시면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저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애굽 땅에 와서 애굽에 있는 우상 숭배를 그 신들을 분향하고 숭배하는 일들을 지금 행한다는 것이죠. 애굽이 우상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보면은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애굽의 신들을 벌하는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도 황소를 만들고 애굽의 신의 형상이죠. 그 황소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또 숭배했던 것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우상이 가득한 애굽 땅 가서 결국 그 애굽의 우상들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이해하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과거의 그 왕비 참 우리가 악행을 생각할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왕들은 아합 왕, 또 이세벨 같은 왕비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는 그런 지도층들, 그뿐만 아니라 너희 백성들, 일반 백성들의 악행들, 또 아내들의 악행들을 잊었느냐? 그래서 심판받는 것을 잊었느냐? 10절 보시면 오늘까지도 그들이 그 심판을 보고도 겸손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있어요. 과거의 악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애굽 와서도 그러고 있는 이 남자의 심판이 11절 이후에 선포가 됩니다. 이미 예전에 예언 말씀하신 대로 12절 또 보시면 칼과 기근에 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13절 보시면 또 예루살렘 변한 것처럼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변하겠다. 그들이 칼과 기근,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 칼로 침을 당하고 또 전쟁하다 보니까 농사질 수 없어서 기근에 시달리고 이런 모습들이 그 전염병들이 이 땅에 와서 피하려고 했지만 이 땅에도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 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이 남은 백성들은 교훈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죄악에서 벗어나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참 우리의 신앙생활을 들어보시면 내게 주신 신앙의 경험들, 누렸던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말씀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과 말씀을 위해서 나 자신이 얼마나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되었나, 또 그 내 하나님 앞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겸손하게 순종한 태도로 성장했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더욱더 내가 강팍해져가지고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 따로 내 생각, 내 방식 따로 하면서 불순종의 자리로 가지 않는가를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잠깐 앞에 43장 2절을 잡으실까요? 43장 2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43장 2절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다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는가? 2절 말씀 시작.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한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에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가지 말라는 말씀하니까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말씀하니까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니다 하는데, 이 성경 말씀은 그들이 어떤 자냐, 모든 오만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목적을 우선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교만한 자,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유명한 말씀 중에 이렇게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죄인의 길을, 죄악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복이 없는 자들이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죠. 이 시편을 노래한 이 다윗은 비록 밧세바를 범한 심각한 죄에 빠지지만 이 말씀의 책망이 있을 때 그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엎드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제 우리가 또 이 자리에서 암송대회를 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묵상하고 살도록 하기 위한 어떤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어제 말씀했죠.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세상에 대해서 가난해서 그 세상을 갈급하고 세상의 부요를 쫓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갈망해 하면서 하나님 만족하려는 태도를 갖는 그 사람이 복 있다.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악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애통해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구나, 이런 자가 복되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또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 꺾여져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심령이 된 자, 그러한 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본문에 보이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또 과거의 심판의 경험들을 하고서도 다시 과거의 죄악을 답습하고 있는 복 없는 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기억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우상 숭배를 따르는 그 죄악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참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냥 말씀 따로가 아니라 내 삶에 적용된 말씀으로 붙드시고 세상의 생각, 나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자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또 기도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 참 복의 길을 떠나서 세상의 넓은 길,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의 남은 백성들 이제 교훈을 받아서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의 백성이 되어야 했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의 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그 백성의 악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세상을 볼 때 그것에 유혹받는 연약한 마음이 있지만 이 새벽에 또 말씀을 교훈받아서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오늘 하루 동안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오늘도 세상 죄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길, 복된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